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주님의 전전에 찾아나온 여러분들과 또 이 시간 실시간 동영상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참여하며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주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은 진실이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가 말을 해도 그것은 진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이것은 진리여야 하고, 그리고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 아주 전도사님, 초차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여야만 합니다. 또 누가 들어도 다 진리여야 되죠. 농사를 짓는 농부가 들어도 이 말씀은 진리여야만 하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여야 할 것입니다. 도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진리여야 하고, 공장에 노동하는 노동자들도 들어도 이것은 진리여야 합니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죠. 때를 따라 변질이 되고 때를 따라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늘보다도 높고 또 바다보다도 깊고 우주보다도 넓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고, 또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다가 찢어지고 깨진 상처난 몸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몸을 붙들고 치유하시고 덮어주시고 또 싸매주시고 약도 발라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맛난 음식으로 배불리 먹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무궁무진하게 크고 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안에도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나 잘한 것을 가감없이 판단하여 잘한 것에는 상급을 주고 칭찬을 하시지만 잘못한 것에는 어김없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형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3대 이르러 형벌을 주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김정은 세대가 머지않아 멸망할 수밖에 없죠. 3대가 안 가니까.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그 부자가 3대를 믿지 않고서는 3대를 이어가는 것을 결국 보기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것이죠. 이것은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 대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물로써 다 심판을 받게 되었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농담처럼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유황불에 철저하게 다 없어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처럼 여기고 하찮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저들은 타 종교, 타 문화의 사람들에게 의한 타 종교, 즉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수모와 멸시와 환난과 고초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 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무한대인 하나님의 사랑, 끝없이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를 앞둔 시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입성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면서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염려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당부의 메시지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유,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동일하게 문제를 삼고 있는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환경으로 바뀌어지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그 의식주의 문제가 그들을 공포 속에 몰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 앞에서 그들이 봉착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빵입니다. 떡입니다. 밥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 죽겠다는 사람들에게 제일 우리가 먹여줘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빵일 것이고 떡일 것이고 밥일 것이고, 그래서 떡, 밥, 빵을 준다고 한다면 이 문제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옷이 없어서 헐벗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연히 따뜻한 외투 한 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외투 한 벌을 선물한다면 그 문제는, 그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몹쓸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에 처방하는 처방제 약이 아니겠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약을 줘서 병을 치료받게 하면, 병을 낫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떡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돈이겠죠. 돈만 있으면 떡 문제도 해결하고, 돈만 있으면 옷 문제도 해결하고, 돈만 있으면 병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환장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돈을 모으려고 목숨을 걸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진짜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는가?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 빵이 해결됐다고 해서, 약이 해결됐다고 해서, 집이 해결됐다고 해서, 옷이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 해결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이 모든 문제는 인간을 끝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그 본질적인 문제, 원초적인 이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빵 문제, 그리고 옷 문제,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을 그들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고 더 이상 문제를 삼을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가 뭐냐면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혹시나 황당한, 정말로 잔인한 그런 잔소리처럼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이러한 근본적인 원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고민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마 굉장히 황당한 것처럼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 황당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없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도 황당하고 지극히도 잔인하고 지극히도 잔소리같이 들립니다. 사람들 간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지만 부부간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는 아마도 잔소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자간에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있다면 그건 역시 잔소리일 거라고 생각하고, 친구 사이나 직장 동료들 사이에도 가장 듣기 싫고 짜증나는 소리가 있다고 하면 아마도 잔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전혀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잔소리 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일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저 심장 깊은 데까지 박혀져 있는, 머릿속에 깊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그 기억이 무엇입니까? 그 기억은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광야 속에서 겪어야 했던 그 기억들입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기억들 말입니다. 또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기억들이 그들 속에 남겨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의 4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억하기 싫었을 거예요. 정말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들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기억 속에는, 그 기억으로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염세주의였어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늘 기억하면, 과거를 돌아보면 늘 아픈 과거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서 늘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는 낙관주의도 때로는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돌아서서 과거를 돌아보면 늘 어려웠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 괴로웠던 시절로 돌아가서 늘 그것을 염세주의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에 너무나 뚜렷이 남아있는 광야의 40년의 그 세월들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반응은 심히 괴로웠을 것이고, 심히 아팠을 것이고, 심히 잔인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40년 그 고통의 세월들을 하나님은 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본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유는, 기억해야 될 이유의 말씀은 뭐라고 한다면,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너희에게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너희를 낮추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희를 낮추시기 위해서.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신 이 사실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그 기억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이 일을 행하신 그 이유가 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바로 낮아지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더 낮아지기 위해서. 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십니까? 낮아지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죠. 낮추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 고난만 있었던 것, 광야의 40년 동안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함께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떡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떡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셨어요. 떡을 달라는 사람들에게는 떡을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광야에서 떡 만들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돌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신데, 떡을 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가 아닌 실질적인 저들이 요구하는, 저들이 달라고 하는, 저들이 먹고 싶어하는 떡, 그 떡을 실질적으로 만난 떡을 빚어서 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떡을 달라고 하는, 떡이 필요하다고 하는, 떡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떡 대신에 주신 것이 뭐냐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왜 만나를 주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만나를 주신 까닭은 너희들이 떡을 먹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떡을 준 것이 아니고 만나를 준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저들이 옷이 해지지 않았고 저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좋은 신발을 주시고 좋은 옷을 주시는 이유도 있겠지만 오늘 저들이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너희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시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은행에 통장에다가 돈을 쌓아놓고 산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날 이때까지 돈을 쌓아놓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 평생 소원이 있다면 한번 그런 걸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안 가져봤으면 좋은 소원이 없겠다. 그리고 카드 대신에 현찰로 물건을 샀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우리 집사람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소원이 뭐 다른 소원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옆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날 입때까지 제가 태어나서 지금 이날 입때까지 예수를 믿고 이날 입때까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이날 입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나의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도 쌓아놓은 적이 없지만 한 번도 통장 속에 들어간 적은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날 입때까지 필요에 따라서 공급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어려웠던 시절, 그 환난의 시절, 역경의 시절, 고통의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눈물 나고 괴로웠던 그 시절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신 그분이 누구냐고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가 본 적이 없이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도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억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이며 밤새 괴로워하며 뒤척거리며 아파하며 두려워하며 괴로워할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셨던 그 하나님 천국까지 우리를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쫓아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축복을 쫓아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치유를 쫓아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어제 저를 참 좋아하는 저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청년하고 또 전화를 했어요. 청년하고 전화했는데 아파요 이 친구가. 많이 아파. 어떻게 들으면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많이 아파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 여러분,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를 아는 거는요, 치료의 80%의 가능성이 있어요. 치료의 가능성이. 그리고 얘기해요. 전화할 때마다. 끊임없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인정해 줘요. 근데 이 친구가 의사의 얘기를 너무 많이 믿고 있어. 의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의사의 얘기는 절반만 믿어. 의사의 얘기는 절반만 믿는 거야. 왜 의사 얘기를 다 믿어? 의사의 얘기는 절반만 믿어, 절반만. 그리고 절반만 믿는 게 아니라 절반만 참조하면 돼, 참조하면 돼. 절반만. 참조하는 거예요, 의사 얘기는. 믿음의 대상, 믿을 수 있는 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널 고친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고치는 거야.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요즘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많이 보고 뉴스에서 많이 보는 JMS 있잖아요. JMS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제 그 젊은이가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거 좋은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JMS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JMS의 문제가 뭐예요? 성폭행이에요? JMS의 심각한 문제가 성폭행이에요? 아니에요. JMS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은 자기가 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냐? 자기가 신이 되는 거, 인간이 신이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인간은 신이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인간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우리 아버지 술 드시면 매일 했던 얘기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우리 안에 기적을 막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신이신 하나님이, 정명석은 인간이 하나님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되시기를 원하셔서 철저하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요.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을 믿는 것이 정신병자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철저한 신이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광야의 40년은 공포와 절망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희망의 꽃씨를 뿌리고 희망의 꽃씨를 가꾸고 희망의 꽃씨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큰 계획을, 큰 일을 계획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오늘 정말로 힘들게 만들고 있는, 여러분들을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일들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지나간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신이시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인간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 그 진정한 그 기억만이 오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하루도 염려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하루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하루도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두려움에 있는 우리 속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메시지, 진정한 해답은 떡의 문제를 떡으로, 밥의 문제를 밥으로, 옷의 문제를 옷으로, 약의 문제를 약으로,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돈으로 우리에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변함없었던 그분, 떡 대신 만나를
그리고 항상 언제든지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기억을 넘어 기억 속에서 기억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에 동참하고 믿음으로 그 어떤 것들로, 어떤 악한 세력들의 도전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기억으로, 그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이기시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나온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또다시 의심하고 또다시 두려워하고 또다시 염려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려고 애쓰며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들의 모습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떡 대신 만나를, 그리고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항상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십니다.